다 찾으셨으면 24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심을 알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서 경험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서 경험하라. 아멘. 미스바에서 경험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얼리티 쇼 중에 샤크 탱크라는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투자자들을 앞에 모시고 제품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 경쟁자들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이 사람 제품 괜찮다, 아이디어 괜찮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뭐 몇 억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받는 그러한 리얼리티 쇼입니다. 이것이 꽤 오랜 시간 방영되면서 이렇게 시즌을 거듭하는 이러한 쇼인데요. 투자자들에게 큰 금액을 투자받아야 되니까 제품 가진 사람들의 이 제품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것이 먼저겠지만, 이 쇼 특성상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시즌을 거듭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설명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투자를 유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프레젠테이션은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야,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야 하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내용보다도 한 장면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떨어졌고, 현재 시장에서 이 제품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많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은 간증들이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지만, 내가 과거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누리고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톡의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 샘터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만 기억하고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홍해의 하나님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돼야 되냐면 에베네셀을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홍해는 과거 사건이고 에베네셀은 뭐예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요,
태초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것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다뤄요. 미래에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과거의 하나님, 신약이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럼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최근에 나누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과거의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 현재 우리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만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거에 전해 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옆 사람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젠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을 볼 것인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구약 성경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무대가 주로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비가 특히 더 악해서 유명한데요. 이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태어난 그 딸입니다. 그래서 이 엣바알, 아버지 이름 엣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에 이 시돈 땅이라는 곳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는 아니고 중심지였고 그 중심지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이세벨이 전역을 뭐로 물들이냐면 바알이라는 신으로 쫙 물들여버려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겼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그 중동 지역에 비가 강수량이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그 지역의 주신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밭을 경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로 이세벨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빠르게 그 바알 숭배로 이제 물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을 역대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이 아합 왕 이전과 이후에 참 이런 악한 자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실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 이게 아합이었습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성경에서 평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깔아 뭉개버리십니다.
평가를. 그런데 아합은요, 이 무슨 왕조냐면은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름 있는 뼈대 있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아합이 살았던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굉장히 부국강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깔아뭉개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왕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죠. 요시아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시아 시대 때는 이 유다가 굉장히 약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는 아합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요시아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요시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시아 가문인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끌어올리시면서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아합 가문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넘쳐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땅에 뭐를 그쳐버리시냐면은 비를 그쳐버리시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역이요. 이 가뭄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북이스라엘만 가뭄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시돈 땅까지 그 가뭄으로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땅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자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먼저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르밧 땅에 한 과부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가장 어려운 사람을 과부와 고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르밧 땅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 한 명 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통을 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그 떡을 구울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살 수 없으니 나 이거 먹고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땅에 도착하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 떡을 하나 좀 만들어 오십시오. 이 여인은 황당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그걸 줘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축복을 내리시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셔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르밧 땅에 가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속한 지역이라고 했죠? 시돈 땅에 속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시돈 땅은 뭐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고 풍요를 주는 신이고 생명을 주는 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느라 이 사람들이 바빴다고 했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참신이다. 바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 바알의 제사장이 사는 곳,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땅에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 시돈 땅에 가장 연약한 가정이 뭐가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바알이 뭐를 관장하는 신이라고요? 비. 바알이 뭐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요? 풍요, 생명. 그런데 바알이 가장 잘 돌봐줘야 할 시돈 땅, 바알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가장 연약한 동네 사르밧, 그것도 과부의 가정. 그 가정에 시돈 땅에 비가 안 내리고 시돈 땅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고 시돈 땅에 과부 가정에 이 과부가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생명을 살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그 시돈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고 풍요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불쌍한 가정 하나 살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가뭄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야 바알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시돈 땅을 봐.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에 비가 안 내리잖아. 사르밧을 봐. 그 작은 동네까지도 그 가뭄으로 시달리고 그 작은 자 하나 바알은 돌보질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가정으로 보내서 비가 없이도 그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비가 없어도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작은 가정을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벌이시면서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경험해요, 여러분? 사르밧 가장 연약한 과부의 가정에 사는 이 여인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는 뭐 저의 시그니처잖아요. 거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다 그러잖아요. 매일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홍해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도 도우셨다. 내일도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책자에 보면은 지난 한 주간 회개, 그리고 이번 주간은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2주차고 3주차가 뭐예요? 지속이에요. 지속. 그 역전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맛보아하는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바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브레싱 샘터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바뀌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바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을 바꿔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16절 이후에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과거의 가정이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17절부터 보면은 아들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받고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과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아들 하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전부가 바로 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합니다. 이 여인은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어머니들은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이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아들이 자녀가 아프게 되면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엄마는요 그냥 밤을 새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윤우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얘가 막 밤새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막 이제 또 설교 준비하다 제가 가가지고 또 그걸 정리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얘가 토를 하더라고요. 근데도요, 엄마는요, 그냥 계속 거기서 또 그냥 치우고 또 치우고 옆에서 그냥 끌어안고 자고 뭐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면서 아유 저도 안 잤어요. 좀 옆에서 하면서 막 그냥 좀 졸긴 했어도 이러면서 뭐 이것도 갖다 줘, 저거 갖고 와, 저거 갖다 줘.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아빠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끌어안고 이걸 마음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마 2가지 의미였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심판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선지자가 왔으니까 죄가 폭로돼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번째는 이 여인이 다른 하나는 자기가 괜히 하나님 도움받아서 바울에게 심판당했구나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2가지 의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을 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가정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어려움을 이 가정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역사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4절 때문에 그래요. 24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여인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24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안다 그러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진실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앙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군요. 이 신앙 고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맛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꿔주시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꿔줘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 나에게 모든 것을 부활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역전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역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돌려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꾸신다. 이걸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우리 11절 13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데 이 떡 한 조각 뭔지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야 이거 먹고 이제 이거 털어서 먹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 떡 한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12절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아,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무슨 떡 한 조각 내오래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도 참 어쩔 때 보면은 너무 좀 차가운 면이 있으셔. 그죠? 13절 보세요. 알아. 그래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래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적당하게 은혜 베푸시고 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전부를 가져와 나한테. 아니 막 재산 정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적당한 각오로 네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전부를 걸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미스바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경험하는 장소가 우리의 미스바라니까요, 여러분. 이 미스바로 나올 때 여러분이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년 하니까 이걸 무슨 행사처럼 여기면서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든 말든 여러분 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적당히 하시는데요. 이거 그런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라면 여러분 전부를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적당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나 역전 못합니다. 나 진짜 끝나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승부 보겠습니다. 여인처럼 자기 남은 통 안에 가루 다 털고 기름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 이제 이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 하나님과 승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거 먹고 죽는다 그랬어요. 통에 가루가 없고 병에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털어서 그래요 하나님 하고 나왔을 때,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통이 가득 차서 새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가득 차서 줄질 않는 역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털어서 죽을까 봐 하고 나온 거라고요. 그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일부터 뭐 하냐, 이 여인은. 이 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아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 설렁설렁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 이거 하나님과 승부 못 보면 나 죽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난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이들이 나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오르고 내 빚이 많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가 어렵고, 이거 우리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곡하는 기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승부 볼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게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교회 안에서 창자가 끓어오르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의자 사이사이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던 자들이 금요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교회가 우리 블레싱센터교회. 그래서 우리 블레싱센터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인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경험한 거 홍해의 하나님이에요. 이번 신년 특세에서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이 과거의 영광 지나버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에베네셀의 영광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먼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이 여인은요 이제 이 아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요. 자기 전부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부활하여 이 엄마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 여인이 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아들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에요. 그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손에 자기 아들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이대로 두시든 다시 살리든 주님이 하십시오.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그 선지자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 무슨 설렁설렁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결단하고 칼을 뽑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대개가 벼랑 끝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프레센터교회가 이러한 각오로 이번 신년 특세 미스바 2주차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건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뭐하게 하셨나이까?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요? 아니면은 찬양해요? 불평불만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왜 나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뭐하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오늘날 누가 이런 행동한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고 그죠? 엘리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이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정에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폈다라는 것은 기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구약 히브리 문학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야 하면서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 후에 다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지. 엘리야의 이 사고는 이해 안 되는 사고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쥐야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를 들으셨대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엘리야 믿음 없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 내리셔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엘리야. 주 왜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엘리야 주님이 들으신 건 뭐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귀에 소리가 들려지는 건 뭐예요? 이건 행위잖아요. 행위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위로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적당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끊어질 각오하고 하나님 없으면 난 끝이다. 이 벼랑 끝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서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래요? 어머니 잃었잖아요. 근데 다시 얻어요.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역전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절대로 우리는 공식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 그렇죠. 내가 하나를 넣으면은 둘을 준다. 이건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우상한테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공식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타내신 은혜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공식처럼 나타나진 않아요. 이게 공식처럼 나타난다면 성경에 욥은 왜 있고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스데반은 왜 죽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식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주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2주차는 우리의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스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에베네셀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각오로 설렁설렁 나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사르밧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사르밧 정신으로 엘리야의 정신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